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시를 지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선교 보고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이제 동남아를 품고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자카르타 선교교회는 저희 팀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응답을 받기 시작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죠. 다 갈등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또 교회 각자 인도받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희 팀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저희 팀을 통해 주셨고, 그 응답으로 계속 선교사님이 가데시 신학교와 조인되어 연결되어 가지고 그 제자들을 또 그 교회가 품고 그들 그 신학생들을 양육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현재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응답이 그 자카르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과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실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주게 만들었던 사역이 이번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부 예배 때 보고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짧더라고요. 지금도 거의 50분 돼 가는데 메시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두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현장을 오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가지고 그냥 두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냥 하나의 내 예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이 보고를 들을 때에 우리 팀이 갔다 왔구나, 우리가 기도했구나, 이렇게 응답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을 때 헌신도 해보고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고 있는 이 기도들이 더 깊어지고 또 현장화되어지는 이 응답들을 실제로 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현장을 보는 거는 시간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237과 선교 현장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라는 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문화도 뛰어넘어야 되고 음식도 뛰어넘어야 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 3명이 안 간다다가 결국 이제 엄마한테 끌려간 거죠. 가서 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현장도 사실은 아니에요. 자카르타는 수도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이 현장을 쭉 보면서 나중에는 가기 싫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와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현장에서는 가기 싫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선교 후대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현지 교회에서 부부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한 분은, 남자분은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이라고 이제 집에 계시고, 여자 권사님은 고민을 계속 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어떡하나. 남편한테 선포를 한 겁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교회 가서 아이들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애를 데려와서 그 주일학교를 열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오픈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복음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그 아이들을 초청 대상자들을 기도하고 아이들을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날 학교에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바꾸기도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속에 무슬림 아이가 오게 되어지고 또 복음 받게 되어지고 그 시간표에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그냥 좋은 데 놀러 가고 휴양지에 쉬러 가지. 왜 우리가 그 중심을 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또 많은 준비를 해가면서 또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또 중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나가야 됩니까? 저희도 안 하면 편해요. 저도 동남 안 가면 편합니다. 저는 동남 가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번에는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시원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한 반쯤 죽었을 거예요. 주여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했을 텐데 첫날에 가데스 신학교로 갔을 때에 너무 더워가지고 주님 이러다가 내일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현장을 간다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현장을 간다는 생각이 너무 들던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3시간 반을 또 가서 이제 아침에 그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쭉 가이드 지역들을 소통해 주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차들이 와가지고 현장 나가는 팀들은 다 가는데 제 차만 에어컨이 없어요. 창문도 제 쪽밖에 안 열리는 겁니다. 그 차를 타고 산악 지역을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앉은 사람은 창문도 안 열렸거든요. 저는 제 쪽에만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또 차를 타고 오다가 문이 열려. 다시 닫고 막 그런 2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밑에 있는 자리도 다 썩어가지고 스프링이 막 튀어나오고 뭐 그런 차지만 우리가 그런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참 예비해 놓고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쪽에는 문신이 있고 또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젊은인데 자기가 앞으로 이 가데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친구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한 현장은 아예 무슬림 지역이에요. 99.99% 다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부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남자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슬림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무슬림 여자를 개종을 시켰어요. 기독교인으로.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부부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 무슬림으로 개종한 그 아내가 혹시나 무슬림한테 피해를 당할까봐 그 무슬림 오빠가 옆에 와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엄마는 막 비판하고, 이 예수 믿는다고 막 비판하고.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그 자녀가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무슬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총장님 가족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오늘부터 무슬림 할 거라면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갖고 너희들끼리 예수 믿고 나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님도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죠. 그래갖고 총장님이 이끌려서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거기서 또 생명운동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을 다 준비해놓고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벌어서 돈 모아가지고 그냥 여행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축복인지도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랬으면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 살다가 영원히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그 땅으로 가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사는 지역,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미 재앙이 임한 현장 아닙니까? 우리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들하고 예배 캠프 갔을 때 무슬림 사원이 무너졌어요. 큰 돔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몰랐는데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보냈어요. 돔이 무너졌다면서, 흑암이 꺾이고 있다면서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망하는 길도 모르고 끊임없이 뭐하냐면 모금 운동해가지고 모스크를 지어냅니다. 끊임없이 메이슨 운동해요. 그 보고로라는 지역으로 가다 보면 그 좁은 길 중간 사이에 여자분들이 다 히잡 쓰고 써가지고 뭐하냐면 있잖아요, 모금합니다, 모금. 그래갖고 그 곳곳마다 모스크를 지어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헌금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써야 될 그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녀야 될 모스크도 아닌데도 그 모스크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들이 다 헌신하며 갑니다. 어느 날 가보면 또 모스크 하나 세워져 있고, 또 가보면 또 모스크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두운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일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복음보다 더 귀중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할 뿐인 거지,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릴 뿐인 거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빛이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라마단 기간이 와요.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또 유월절 이런 거 하면서 막 피 흘리면서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갑니다. 그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완전히 막 자기 자해하고 막 짐승 잡고 막 피 비린 데가 막 쫙 들어간 겁니다. 그때 뭐 하냐?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냐면, 이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못 견뎌서 한국 나온대요, 한 달 동안. 근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영적 싸움하면서 살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교회 불타죠, 막. 교회가 막 무너지죠. 막 이럴 때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막 충만하니까.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대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던 성도들이 그 달만 되면 되던데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라는 살아내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살아내는 그 자체가 힘든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냥 사는 겁니다. 선교가 안 돼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꽉 찼습니다. 김정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타 교단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영적인 흐름에 잡혀가 눌려가지고 아예 선교 자체를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영적 싸움이 되어질 때에 선교사님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계속 그 선교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교사님이 힘이 부실 때 우리가 큰 사역을 할 수 없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사역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언덕을 넘어가도록 뒤에서 계속 푸싱을 해나가는 거죠. 그럼 그 언덕을 한번 넘어가게 만들고 또 그 언덕을 넘어가게 만들고. 이번에 파송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발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실제로 영적 싸움을 가보니까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돼 가보니까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겁니다. 미치겠대요. 기도를 못하게 한대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어둠이 꺾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현장에 100군데 망대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현장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돈 다 모아 선교사님 주면 선교사님 잘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뭐 돈만 주고 그냥 선교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럼 뭘 못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 그 선교를 바라보면서 선교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에 가슴에 품는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이 계속 전달돼서 가야 된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18편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2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사무엘하 22장 2절에 4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47절과 49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승리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승리를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10%의 그 무슬림이 있는 인도네시아 단일 민족 국가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의 벽이 딱 부딪힙니다. 근데 그 현장도 승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쳐다보고 내 자신을 쳐다보고 가족을 쳐다보면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번 캠프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 역사하신 것들을 같이 포럼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통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한테 통역자 없으니까 그냥 가자. 없으면 어떠냐? 뭐 가면 되지 뭐.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냐? 미주군 선생님 들어오니까 뭐 그 중국 할 수 있는 판 붙일 거고 선교사님 떠듬떠듬 인도네시아 말하니까 떠듬떠듬 복음 들을 사람 만나게 할 거고 우리 간사님 이 프리토킹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혼자 말은 잘하니까 혼자 가게 만들어서 복음 받을 사람도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이 선교 사역을 단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힐 때도 하나님이 쇼핑몰에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캠프하고 영접운동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건데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통역자가 붙었어요. 한 달 동안 대답이 없더니 한 달 이후에 저 갈 수 있겠어요 하고 붙은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현장 들어갈 그 UPH 대학 졸업생이에요.
그냥 그 친구 때문에 폴로 교수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연결시키셨어요.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 통역자가 늘 언니한테 이 캠프에 대해 얘기만 듣다가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을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가대신학교 현장을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잠깐 실수를 내가지고 한 현장을 빠뜨린 겁니다. 그럼 통역자가 없잖아요. 그 신학생들 1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미안하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늘 갔던 통역자인 그 발리 선교사님이 저기 마나도라는 지역에 갔다가 자카르타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캠프하는 통역자가 필요한 그날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앞뒤로 시간이 더 안 돼. 그날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냥 같이 갔어요. 하나님이 통역하면서 신학생들하고도 그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그럼 거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대학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다 우리가 같은 지역이야. 순회하면서 같은 지역이야. 말랑, 그다음에 수라바야, 메단. 우리가 순회사역 다 같은 지역인 거예요. 우리 정태 선교사님하고 다 순회사역 같은 곳인데 거기에 대학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수님이 자기와 같이 순회사역 하면서 현장을 파고도 가자. 그 대학생들 제자를 세워나가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앉아 밥 먹으면서 응답 다 받았어요. 밥 먹으면서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그분이 술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UPH 대학 교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IVP, 실제로 고문이고 그걸 갖다 실제로 들여와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학 총장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쭉 예배에 가시는 거죠. 발리로 떠나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팀이 발리 왔으면 좋겠다. 갈 데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 못 가는 거지 갈 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카르타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올 안에 네팔 한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대학 선교팀이 네팔 갈 때 자기도 가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대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네팔. 근데 이 대학 선교를 통해서 다 중심을 담아내는 팀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다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1절 31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다른 데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46절에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50절 51절 열방 중에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걸 가슴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거니까 나는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우리는 선교의 이 지경이 좁지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이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순회사에 가면서 예전에 붙었던 현지인 두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을 보고 싶다고 마나도에서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로 온 겁니다.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갖고 제가 끝에 잠깐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고 어디 가냐요? 잘 모르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갈 때 자기도 불러래요. 자기도 그 선교 사역에 자기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사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도를 표하고 너무 장로님 좋으셨는데 진짜 내가 좀 못 가봐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 영적인 흐름에 이 선교 사역에 자기도 흐름을 타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 놓은 그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팀을 잃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자기가 계속 흐름을 타고가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두고 한국 팀이 와서 그렇게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두고 마음을 담는 이 팀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그 사람이 크다는 거죠. 또 오지 못했던 그 메일리안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도 우리한테 안부를 묻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동안 이 선교 역사의 흐름 여정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역들을 지금도 현재 해 나가고 계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진을 파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스스로가 모자라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 3번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금방 하고 지나갔어요. 사실 제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포럼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죠. 또 이걸 또 너무 길게 가면 나중에 대청부 예배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도하면서 가슴에 좀 깊은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완전한 복음을 딱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2, 3, 7, 5천 정도 복음화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복음화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응답이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럼 이미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되니 안 되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흐름과 인도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이가랑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옥룡 캠퍼스 가고 다민족으로 뽑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예산으로 갔어. 발령받은 겁니다. 그럼 예산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인도받아 가면 돼요. 이래 돼야 된다 저래 돼야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데 자기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가지고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아직도 복음이 돼가지 못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싹 돌려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에 가야 될 방향성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망대의 언약을 주셨으니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선포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싸움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후대가 죽는다니까. 후대가 금방 커버려요. 금방 커버립니다. 아까 사모님 미국 간 거 얘기하면 들으면서 와 벌써 8년이 지났어? 그때가 벌써 8년 전이야? 8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8년 지나가고 나니까 애가 하나 더 생겼단 말이죠. 그 준서가 또 갔어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준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참
여러분의 기도가 참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진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선교사님도 보니까 그 좋은 집에 살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있잖아요. 그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인데 엄청 싸. 엄청 싸요. 그럼 저기 18병 되는 그 월세 사는 것보다 그 돈 갖고 있으면 저 저택 삽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뭐 선교사님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선교사님 고충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 잘 살든 못 살든 그 별로 관심 없어요. 이분이 정말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사람인가?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플 때 병원을 못 가요. 왜? 너무 비싸니까. 기도하면서 약 하나 먹어, 알약 하나 먹어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적 싸움들을 우리가 실제로 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아프면 애 데리고 병원 가면 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럼 미국은 여러분 선교사님들 마음대로 병원 갈 것 같습니까? 뭐 절대 더 못 가요. 왜? 한 번 갔다 오면 1,000만 원 나옵니다. 병원 갔다 오면 몇백만씩 나와요. 어떻게 갑니까 병원을?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여러분 허울 뿐이면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을 못 가요. 근데 거기는 보면 약간 통용되는 약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 호주도 보니까 뭐 파나돌 해가지고 그 약이 만병통치약처럼 그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개보린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만병통치약처럼 먹어. 답이 있습니까? 한번 갔다 오면 안 되는데. 이빨도 한국 와서 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싱가포르 사는 애가 목사님 치과 가서 의사한테 보인 것도 아니고 의사와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상담했는데 돈 10만 원 달라더라면서 15만 원 날라갔대. 15만 원. 상담만 했는데 15만 원 날라갔어요. 자,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감사 못하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나가 죽어야 돼 진짜. 나가 죽어야 돼요 진짜. 진짜 여러분 다른 나라 가봐야 된다니까. 가서 진짜 봐야 돼요. 이걸 보면서 저는 미국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나가면 편의점 있지, 나가면 병원 있지, 시골도 없는 게 없어요. 아까 지현 사모님처럼 맥도날드가 없을 뿐인 거지. 다 있는데 그것만 없을 뿐인 거지. 예, 뿐인 거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근데 우리 좋은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는 게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없다. 제가 볼 땐 그 죄입니다. 죄. 예. 여러분 진짜 하는 게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또 신분 권세를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딱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 이 운동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